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감사하는 생활이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행복하다. 이런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참 감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132번이나 얘기하고 신약에서도 64번이나 감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참 많은 표현을 하고 있죠. 그 중에 이제 구약에서는 다윗이 그 감사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쓰고요. 신약에서는 바울이 대부분의 표현을 바울 서신에서 이 감사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생각해 보면은 다윗과 바울이 그렇게 삶이 평탄한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가장 어렵게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 중에 하나일 텐데 그들이 가장 많이 감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감사하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에까지 가고 있습니다. 감사가 그만큼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좋아하시죠. 고린도후서 4장 15절을 보면 이제 바울이 쓴 얘기인데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도 우리들의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그리고 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를 많이 생각하겠지만 다윗의 정말 힘들었던 때가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보다도 다윗을 더 좋아했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사울이 다윗을 굉장히 미워하면서 질투하면서 죽이려 했습니다. 근데 그 세월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살았습니다. 목숨이 위험했었죠. 그러한 어려운 시절들을 보낼 때에도 다윗은 그가 지은 많은 시를 보면 감사를 많이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래요. 신약의 바울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그렇게 넉넉한 삶을 산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오늘날 선교사님들도 힘들겠지만 바울은 정말 자기가 먹고 사는 것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장막을 만드는 일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선교 활동을 하던 사람이고 또 많은 핍박이 있어서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 바울이죠. 근데 바울이 노래하기를 신약에서 가장 많이 감사를 표현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감사라는 것,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많으냐 이렇게 얘기할 일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 믿음과 성품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지든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우리에게 생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에게 결코 나쁜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보기에 힘들고 어렵고 나빠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나를 연단을 하시던 또 나를 바꾸시던 또 나를 더 역전시키셔가지고 더 좋은 일을 만드시던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상황에 있던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의 성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감사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면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거기에서 한 마을에 가셨는데 거기에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나병 환자들은 따로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동네에서 일반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살지 못하고 따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을과 저 마을 사이로 지나가시다 보니까 이제 나병 환자들이 사는 지역을 지나가셨겠죠. 그때 나병 환자들이 10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고쳤다는 걸 이미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게 뭐냐면 당시에는 의사가 없으니까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께 벌받은 사람들이라고, 죄가 있어서 벌받아서 저런 병에 걸렸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거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못 고치는 병에 걸리면 저주받았다, 하늘이 노하셨다, 막 이런 식의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병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동네에 들어올 수도 없었고 그래요. 근데 나병 환자가 나설 수도 있잖아요. 나섰을 경우에는 의사는 없으니까 누가 그것을 결정해 줬는가? 당신이 이제 나병에서 깨끗해졌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들어와서 살아도 됩니다. 이걸 결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제사장들이 했다는 거죠.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했던 것은 이제 나병 환자들이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시고 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한테 가는 그 과정에서 이미 이 나병이 다 깨끗이 나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나섰거든. 10명이 가다가 10명이 다 나선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만 가던 길을 돌이켜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다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셔가지고 깨끗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0명이 다 나았음을 받았을 텐데 이 이방인 한 사람만 와서 나한테 감사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까 시편 50편에서도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나병이 깨끗이 낫음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깨끗이 낫게 해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은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들은 깨끗이 낫음을 받았어요. 나병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를 표현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감사를 표현한 한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갑자기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10명 다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은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들어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더니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감사는 이렇게 구원을 가져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삶 속에서 항상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우리 삶 속에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좋은 일만 감사할 수는 없어요. 그게 온전한 감사는 아니에요. 왜? 우리 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이상 결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쁜 결과를 불러일으킬 일을 하시진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인간의 단편적인 지식으로
또 인간의 그 한계가 있는 시각으로 보면 시간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것으로 볼 때는 이건 안 좋은 일인데 이거는 안 좋은 일인데 나한테 생겼다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또 모든 세계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앞과 뒤와 옆을 다 보시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지금은 못 느낄 수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일어나는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건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생활화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좀 안 좋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좀 섭섭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자꾸 크리스찬들은 감사할 줄 알아요. 감사하면서 감사를 표현하고 그러면 정말 저 사람들은 정말 감사의 사람들이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사람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구원을 이룬다. 구원을 이룬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면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게 다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난 이런 능력도 없어. 누구는 저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난 이래. 누구는 저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난 이래. 이게 불평하면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책임지실 거라는 그런 믿음 속에서 어떠한 일이 생기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찾으시면서 감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감사 생활을 통해서 항상 감사하시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어려운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또 많은 질병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도 생기지만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원망하고 또 질투하고 남을 비방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다 되어서 성경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감사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구원을 이루는 귀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